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를 비롯한 초대교회 이 지도자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모여서 무엇이 진짜 복음인가, 무엇이 진정 올바른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그런 복음인가에 대해서 서로 논의하고 토론했던 그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 회의에서 결국에 교회 지도자들은요 의견을 하나로 모읍니다. 바로 이거죠. 복음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충분하다. 우리가 그 뒤에 무엇인가를 더하거나 어떤 행동을 더하거나 율법을 더하거나 우리가 어떤 더 의롭게 살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오직 그 믿음 하나로 우리는 구원받는다라고요. 네. 제가 이 갈라디아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좀 갈라디아서에 관련된 책들을 좀 참고하고 있는데요. 그 중 하나가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가 1535년에 쓴 갈라디아서 주석이에요. 무려. 근데 그때 마틴 루터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복음을 가지고요. 그리스도는 자신의 피 한 방울로 세상 모든 죄의 값을 치르실 수 있다. 하지만 지금 그리스도는 이미 피를 충분히 흘리셨고 그 피로 우리의 필요를 완전히 채우셨다. 네, 여러분 이 말이 뭘 보여주죠? 예수님이요 모든 걸 다 끝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어떤 행동을 더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 노력하고 우리가 죄를 안 짓기 위해 노력하고 그렇게 하기도 전에 이미 예수님이요 모든 걸 끝내셨어요. 이 말이 뭘 보여주죠? 우리는요 행위와 죄와 연약함과 우리 마음에 어떤 내가 얼마나 착한 마음이 있는가 그런 것과 상관없이 이미 하나님 앞에 완전히 용서됐고 완전히 용서받고 완전히 용납됐고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 이 내용에 더 이상 큰 이견을 가진 사람은 없을 겁니다. 사람들은 사실 여러분 이 얘기하면 그래요. 맞아요. 동의해요. 네. 저도 그거 알고 있어요. 라고 아마 대다수가 얘기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복음을 내가 알고 저 그거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라고 동의하는 것과 그 복음을 내가 정말 마음 깊숙이 받아들이고 그걸 소화하고 그걸 내 삶에 적용하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믿는다고 하면서 정작 복음이 주는 기쁨을 왜 그렇게 별로 경험하지 못할까요? 왜 많은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저 하나님 알아요. 그 얘기 다 알아요. 그 복음 얘기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님이 이미 사랑한다는 거 알아요. 근데 왜 사람들이 정작 그 안에서 자유를 경험하지 못할까요? 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안다고 하면서 여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때로는 내 삶에 대한 불안함을 가지고 있을까요? 왜냐하면요 복음을 머리로 알 뿐 마음 깊숙이 진짜 내 마음 깊숙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적용하고 있지 못하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회심을 했어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로 고백하고 회심했어요. 그런데 우리 안엔 여전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어도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연약함과 부족함은요 우리로 하여금 때로 여전히 넘어지고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게 알아가고 복음을 더 알아가는 것을 가로막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때로 나의 연약함을 마주할 때 나의 죄를 바라볼 때 똑같은 또 죄에 넘어졌을 때 실수했을 때 이렇게 반응합니다. 역시 난 머저리야. 역시 난 아직도 회심하지 못한 난 어쩌면 가짜일지도 몰라.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지? 아니 하나님도 역시 이런 나를 사랑하진 않을 거야. 그래 난 다 이거 아니었어. 어쩌면 나는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걸지도 몰라. 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사람들이 뭘 말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은요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만으로 안 돼. 예수님 믿는 걸로 충분하지 않아. 내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걸로 충분하지 않아. 적어도 나는 전보다 더 실수가 더 줄어야만 해. 나는 더 이상 똑같은 죄에 무너져서는 안 돼. 나는 전보다 더 나아져야 돼. 근데 여전히 제자리에 있는 이런 나를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을 거야. 자, 여러분 뭘 말하는 거죠? 여전히 사람들은요 나는 내 행위로
나를 구원해야 돼. 나는 더 나아져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야기는요, 어쩌면 이런 사람들에게 여전히 이렇게 나 스스로를 자책하고 복음을 깊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또 사람들은요 이런 얘기를 듣잖아요. 그럼 그래, 내가 복음을 더 깊게 받아들이지 못해서 그런 거구나. 그래, 복음을 더 깊게 받아들이면 되겠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요, 어쩌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래, 난 역시 복음을 더 깊게 받아들이지도 못한, 역시 난 모절이야, 역시 난 이거밖에 안 돼. 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죠? 이런 사람들에게 오늘 이야기는요, 커다란 위로를 줄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2000년 전 이스라엘에서 가장 유명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았던,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조차도 우리와 같은 실수를 여전히 반복하고 있는 걸 우리는 볼 수 있거든요. 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배경이 예루살렘이었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야기는요, 이제 배경이 안디옥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안디옥은 우리 도심빛 교회에서는 굉장히 이제 좀 익숙한 이름이죠. 왜냐하면 우리 도심빛 교회가 안디옥을 모델로 세워졌잖아요. 네. 안디옥은 이 역사상 최초로 세워진 이방인들을 통해 세워진 이방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요, 오늘 바울은 안디옥에서 굉장히 그 당시에 유명했던 한 스캔들이 일어났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스캔들은요, 이미 너무 많은 사람에게도 그 당시에 잘 알려져 있었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그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베드로를 질책했거든요. 베드로를 책망했거든요. 오늘 성경은 그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갈라디아서 2장 14절이요. 우리가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 사람처럼 살지 않고 이방 사람처럼 살면서 어찌하여 이방 사람더러 유대 사람이 되라고 강요합니까? 자, 여러분, 오늘 바울이 베드로를 향해 굉장히 책망합니다. 나무라고 했어요. 도대체 왜요? 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려면 오늘 이야기의 배경을 좀 알아야 하는데요. 예루살렘 회의가 끝나고, 지난주에 살펴봤던 예루살렘 회의가 끝나고 난 이후에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베드로가 드디어 소문으로만 듣던, 아니 이방 사람들을 통해 교회가 세워졌다고? 이방 사람들이 심지어 먼저 스스로 전도를 하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웠다고? 그 안디옥 교회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단 말이죠. 베드로가 드디어 그 안디옥 교회에 방문하기로 결정합니다. 네. 그런데 사실 이것 자체가 그 당시에 엄청 파격적인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2000년 전 유대인들은요, 이방 사람들과 교제하려고 하지 않았거든요. 그들은 이방 지역조차 웬만해선 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곳은 더럽고 부정한 땅이라고 여겼으니까요. 네. 그리고 베드로도 한때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방 사람들은 그래도 우리와 다르지. 그들은 더럽지. 그들은 부정한 민족이야. 베드로도 예수님을 알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그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베드로의 이 편견이요, 사도행전 10장에서 한 사건을 통해 깨지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로마에 고넬료라는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사람은 로마 사람인데 이제 이스라엘로, 유대로 파견된 이 군인인 거죠. 파견된 군인. 근데 이 사람은요, 이스라엘 지역에 파견을 왔다가 유대인들이 믿는 이 유대교,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알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가 당장 유대교로 개종하진 않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마음을 갖기 시작합니다. 저들이 믿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분 굉장히 매력적인 분인데, 그래, 어쩌면 저분이 진짜 신일 수도 있겠네. 그래, 어쩌면 저 이야기가 정말 진짜일 수도 있겠어. 라고 그런 거룩한 호기심을 갖기 시작하죠. 네. 그렇게 그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가고 있던 와중에 어느 날 그에게 하나님이 환상 중에 한 천사를 보냅니다. 그래서 그 천사가 고넬료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고넬료야, 나는 네가 평소에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그분을 네가 알고 싶어하는지 알고 있다. 이제 내가 너에게 그 기회를 주겠다. 지금 요빠라는 곳으로 가거라. 그럼 그곳에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를 너희 집으로 초청해 그의 가르침을 받거라라고요. 그리고 고넬료는요, 이 환상을 보고 당장 자신의 종을요, 그 요빠라는 지역으로 보냅니다. 베드로를 찾아러 가죠. 그리고 그 종이 베드로를 찾으러 가는 그 순간, 그 다음 날에 이제 시간이 걸렸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 날에 베드로도 기도하는 도중에 하나님의 환상을 봅니다. 근데 베드로가 본 환상은 이거였어요.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는데요. 환상 중에 예수님이 음성으로 나타나 그에게 한 가지 모습을 보여줘요. 장면을 보여줘요. 그거는 어떤 한 바구니에 그 당시 구약 성경에서 이 부정하다고 여겼던 음식들, 그 당시에 새, 그 다음에 돼지 이런 거 부정하다고 여겼거든요. 유대인들은 그 음식을 담아서 베드로에게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얘기하죠. 베드로야, 이 음식 먹어라. 지금 이거 먹거라라고요. 그리고 베드로는요, 처음에 예수님이 나를 시험하는 건가? 라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10장 14절에서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속되고 부정한 것은 한 번도 먹은 일이 없습니다. 라고요. 이때 예수님이요, 베드로를 향해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두 번째로 음성이 다시 들려왔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여러분, 근데 이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부정한 음식 먹으라고 하면서 구약 율법에서 그거 부정한 음식이야 라고 했던 걸 먹으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고요. 야, 괜찮아. 내가 먹으라고 했잖아. 안 죽어. 괜찮아. 먹어도 돼. 안 죽으니까 그냥 먹어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한 것을 더 이상 부정하다고 말하지 말아라라고 하죠. 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여기에 담긴 의미는 이런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한 복숭아를 가지고 있다고 해보죠. 맛있는 복숭아를 샀어요. 근데 복숭아가 보니까 다 벌레가 먹었네요. 네. 그래서 벌레가 먹어서 이제 복숭아의 한 부분이 벌레 먹으면 알죠. 색깔도 변색되고 거기에 이제 벌레도 나올 수도 있죠. 가끔. 근데 이제 누군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야, 그거 괜찮아. 원래 벌레 먹은 게 더 맛있는 건 거 알지? 그냥 먹어도 돼. 안 죽어. 라고 한다고 해보자고요. 그러면은 그래요. 뭐 100번 양보해서 먹을 수는 있다고 칩시다. 근데 그거 맛있게 음미할 수 있겠어요? 아니죠. 그 정말 막 복숭아 맛을 절대 제대로 느낄 수 없을 겁니다. 억지로 꾸역꾸역 먹겠죠. 근데 만약에요, 벌레 먹은 복숭아가 있어요. 근데 이 미슐랭 3스타인 안성재 셰프가 그 복숭아를 가지고 가서 벌레 먹은 부분을 깨끗이 잘라내고 그 복숭아를 깨끗이 씻은 다음에 그 복숭아로 최고급 복숭아 샤벳을 만들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서 손님, 오늘의 디저트는 복숭아 샤벳입니다. 벌레 먹은 복숭아 샤벳입니다. 라고 하면서 샤벳을 갖다 줬어요. 자, 근데 모든 걸 깨끗하게 하고요. 그럼 어떻게 하죠? 우리는 그 음식을 음미하고 즐기죠. 그 음식을 억지로 먹는 게 아니라 먹으면서도 그걸 즐깁니다. 음미합니다. 맛있다고요. 그렇죠? 보세요. 이게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한 말에 담긴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근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또 질문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아니, 근데 그럴 거면 왜 구약에서는 똑같은 음식을 왜 부정하다고 했냐고요. 아니, 구약에서도 부정하다고 했으면 지금도 부정한 거 아니에요? 근데 예전엔 부정하다고 했다가 이제 와서 정결하대요. 같은 하나님인데 이거 자기 모순적인 거 아닌가요? 근데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과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었던 율법에 담긴 그 의미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크게 하나님께서 주신 세 가지 법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이 종교와 관련된, 제사와 관련된 종교법, 이걸 의식법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는요, 그 당시 사회, 문화에 해당되는 사회법이 있고요. 세 번째는 도덕법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먼저 맨 마지막 도덕법은요, 일반적으로 모든 인류에게 해당되는 보편 타당적인 법이 바로 도덕법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어떤 사회든 고대의 법들을 보면요, 그 당시에는 문화적으로 다른 문화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서로 교통이 발달되지 않았으니까 교류하지도 않았잖아요. 어떤 나라가 있는지도 몰랐다고요. 근데도 불구하고 도덕법은요, 거의 동일합니다. 함무라비 법전에 나와 있는 그런 도덕법, 고조선의 8조법, 그 다음에 성경의 10계명, 이런 도덕법은요 거의 동등해요. 살인하지 말라, 남의 것 뺏지 말라, 그 다음에 사기치지 말라, 뭐 이런 것들이죠. 속이지 말라. 그리고 이 사실은요, 우리에게 한 가지를 보여줍니다. 모든 인류에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선과 악에 대한 어떤 흔적, 정의에 대한 그 하나님에 대한 흔적과 그 모습들이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이게 도덕법이에요. 근데 사회법과 의식법은요 다릅니다. 사회법과 의식법은요, 각 나라의 종교와 문화와 사회적 관습에 따라, 그 지역과 환경에 따라 좀 달라요.
이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준 율법도 마찬가지였어요. 도덕법은요 모두에게 해당되는 법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유효해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준 사회법과 의식법은요 2000년 전 고대 사회에 특별히 팔레스타인이라는 중동 지역에 있던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맞는 특성 있는 법이었다고요. 그래서 그 법을 지금도 우리가 그대로 가져와서 적용할 수 없어요. 네. 근데 왜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게 그런 법을 주셨을까요?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그 법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말씀해주고 싶은 의미와 상징이 또 담겨 있었거든요. 그 중에 하나는 이런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준 의식법을 보면요, 특별히 그 중에서 하나님은 정결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세요. 그래서 이걸 정결법이라고 하거든요. 여러분들 레위기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아니면 레위기 읽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자,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시험에 듣는 그 레위기요, 그렇죠? 뭐 성경 읽다 보면은 다른 거는 그래도 이야기예요, 스토리예요. 뭐 읽을만 하네. 근데 레위기 가면요. 왜냐하면 레위기는 법전이거든요. 지금도 여러분이 헌법책 봐보세요. 헌법책을 누가 재미로 봐요? 법책은 재미가 없어요. 그냥 나열이거든요. 레위기가 딱 그렇습니다. 이거 하지 마, 저거 해, 이거 해, 저거 하지 마. 이거 하면 정결한 거야, 이거 하면 부정한 거야. 저렇게 되면 부정한 거야, 이거 하면 정결한 거야. 그거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당연히 재미가 없죠. 근데 왜 하나님이 이런 법들을 주면서 자, 이거 하면 정결해, 이거 하면 부정해,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심지어 그 법들을 보면요 굉장히 디테일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여성은 어떤 여성의 신체 변화가 생기는 특정 기간 때 부정합니다. 남자는 몽정을 하면 부정합니다. 여기서 누가 벗어나냐고요? 성인이 되면 모든 사람이 피해갈 수 없지. 그것뿐만 아니라 조금만 불결한 거에 닿기만 해도 부정합니다. 더러운 거에 내가 접촉만 해도 부정해요. 거기서 누가 피할 수 있냐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마다 얘기하죠. 부정해지면 자, 정결 예식에 따라서 너 씻고 와, 정결해지고 와. 자, 왜 하나님이 굳이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나를 정결하게 해야 되는 이런 법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이 메시지를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 누구도 완전히 부정함에서 벗어날 수 없다. 너희는 끊임없는 정결이 필요한 존재다라고요. 네, 물론 이 말을 듣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기독교는 맨날 우리 가지고 맨날 사람들 보고 맨날 부정하대, 맨날 더럽대, 맨날 죄인이래. 그래서 맨날 가스라이팅 하려고 하는 거잖아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에도 몇 번 설명한 적이 있지만 여러분, 부정함이라는 개념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보편적입니다. 여러분, 사실 다른 나라들도요 이 부정함과 관련된 정결의 이 예법들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래요. 우리나라도 과거 어떤 중요한 의식을 앞두고 뭐 했는지 아나요? 대한민국의 이 조선의 과거, 그 다음에 한국에 남아있던 의식법은요, 정결법은 목욕제계였죠. 여러분 한 번쯤 그 말 들어봤죠? 이 목욕제계는 의식법이었어요. 중요한 의식을 앞두고 자신을 씻으면서 정결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와 비슷한 의식이요 일본에서는 미소기라는 의식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힌두교에서는 뭐가 있죠? 겐지스 강에 가서 자신의 몸을 씻죠. 여러분, 겐지스 강이 깨끗해서 씻나요? 아니죠. 네. 실제로 물은 굉장히 더럽죠. 근데 사람들은 뭐죠? 의식적으로 아는 거죠. 내 내면이, 내 영혼이 더럽혀져 있어. 이건 씻어야 돼. 그렇죠? 자, 현대라고 그러면 이런 정결법이 없을까요? 아니요. 현대 사람들도요 여전히 정결법을 지킵니다. 뭘로 지킬까요? 오늘날 현대의 정결법은 이런 거죠. 사람들은요 나의 부정함을 씻고 감추기 위해서 자신을 화장합니다. 외모를 가꿉니다. 몸매를 가꿉니다. 더 좋은 학벌을 쌓습니다. 더 좋은 회사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더 좋은 사람을 만나려고 합니다. 나에게 뭔가 스펙을 쌓으려고 합니다. 왜요? 왜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통해서 나를 정결하게 만들고 싶어하는 것이죠. 나를 더 깨끗하게 만들고 싶어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현대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정결법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게요 하나님이 과거 이스라엘에게 정결법을 주신 이유예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던 겁니다. 너희는 결코 부정함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 아무리 내가 너희에게 준 법을 철저하게 지켜도 너희는 곧 다시 부정해질 것이다. 너희에겐 궁극적 정결, 완벽한 정결이 필요하다라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은요, 이 정결법에 담겨 있는 의미, 그걸 잃어버리고요. 그들은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유, 그래도 우리는 다른 나라보다 더 디테일한 정결법이 있잖아. 다른 나라들의 정결법 봐. 그냥 목욕만 하면 된대. 아니 그냥 그 더러운 물에 가서 몸만 씻으면 된대. 그게 무슨 정결법이야. 우리는 훨씬 더 정결법이 구체적이고 더 엄격하다고. 우리는 이걸 지키고 있잖아. 우린 정결하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노력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너보단 정결해. 그러니까 우리가 너희보단 깨끗해 라고 생각했다고요. 그렇죠? 그런데 사도행전 10장에서요, 예수님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베드로에게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결법을 얼마나 철저하게 잘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로 정결함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정결법은 너희에게 궁극적 완벽한 정결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이었을 뿐이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십자가의 피를 흘림으로 너희 모두를, 모든 민족을, 모든 족속을 다 정결하게 했다. 그러니 이제 너는 더 이상 내가 정결하게 한 이들을 부정하다고, 더럽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라고요. 네. 바로 이게 오늘 예수님이요, 구약에서 부정한 음식이라고 했던 그 음식을 베드로에게 보여주며, 야 괜찮아, 안 죽어, 먹으라면 먹어 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였습니다. 베드로야, 그건 이제 정결해졌어. 그건 이제 완전히 새로워졌어.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더 이상 더럽다고 하지 마 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우리는요, 예수님 안에서 완전 깨끗해졌습니다. 내가 어떤 모습이든, 내가 어떤 더러움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큰 연약함을 가지고 있던, 내가 아직도 얼마나 같은 죄에 무너지던 상관없이요, 그분이 우리를 완벽하게 이미 정결하게 하셨다고요. 혹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아직도 이렇게 생각하는 분 있지 않나요? 아, 내가 이 술 담배를 끊어야 정결해질 거야. 내가 음란물을 끊어야 더 정결해질 거야. 계속해서 반복되는 죄에 내가 넘어지지 않아야지만 나는 더 정결해질 거야. 자꾸 넘어지는 이 연약한 나를 봐. 이 바보 같은 나를 봐. 하나님은 이런 나를 더 이상 깨끗하다고 얘기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은 이런 나를 질책하고 부정하다고 하겠지? 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요.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순간 여러분은 예수님의 피로 내가 정결함을 얻었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나는 정결법을 지켜야 돼. 예수님 믿는 걸로 안 돼. 그거 이후에도 나는 여전히 정결법을 지키고 행해야 돼. 그래야 난 깨끗해질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뭐죠?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이 깨끗하다고 한 나 자신을 더럽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물론 우리는요, 죄와 싸워야 됩니다. 부정함과 싸워야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부정함과 싸우는 이유는요, 그렇게 할 때 내가 정결해지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내가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정결해졌기 때문이에요. 이제 내 삶의 방향성이, 내 삶의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내가 더 가치 있다고 여기는 그분의 뜻을 따라 행하려고 하는 것이, 그걸 통해 뭔가를 더 증명하고 뭔가를 열매를 더 얻기 위해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네. 여러분, 베드로는요, 그리고 고넬료 사건을 통해 이 사실을 처음으로 깨닫기 시작했어요. 네. 그리고 고넬료는요, 이 사실을 깨닫자 이방인, 그전까지 부정하다고 여겼던 이방인들에 대한 편견에서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이방인들과 이제 친구가 되고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교제하기 시작해요. 당연히 이런 베드로에게요, 이방 지역인 안디옥으로 가는 거요, 더 이상 거리끼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 일에 대해서 더 이상 그 어떤 편견도 없었어요. 그리고 베드로는요, 안디옥에 가서 이방 사람들과 기꺼이 함께 어울립니다. 그래, 함께 어울렸다는 건 뭐죠? 그는 그 사람들과 함께 식사했겠죠. 자, 그러면 베드로는 이제 편견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어떤 음식 먹었을까요? 당연히 구약에서, 율법에서 얘기한 부정하다고 했던 이방 음식들 이제 아무렇지도 않게 먹었겠죠. 쉽게 말하면 돼지고기 먹었겠죠. 족발 뜯었을 겁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맛있게 유대에서는 먹지 못했던 돼지 족발을 뜯으며 역시 안디옥에서만 먹을 수 있는 이 안디옥 돼지 족발 너무 맛있네요. 그러면서 사람들과 교제하고 있을 때 갑자기 한 부류의 사람들이 베드로를 방문해요. 그건 바로 유대에서 온, 예루살렘에서 여전히 그 율법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고 얘기했던, 자칭
진짜 이 사람들이 야고보의 제자인지는 확실하지 않아요. 아마 스스로가 그렇게 얘기했을 거라고 사람들은 봅니다. 자칭 난 야고보의 제자예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 근데 율법 지켜야죠 라고 말했던 율법주의자들이요, 베드로에게 찾아옵니다. 베드로를 방문하죠. 그리고 베드로를 지켜봐요. 뭐야, 지금 저 들고 있는 거 뭐야, 족발 아니야? 그렇죠? 그리고 베드로가 족발을 뜯는 순간 그들과 눈이 마주칩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그가 이 족발 겁나 맛있어요, 같이 먹어볼래요? 라고 했을까요? 아니요. 베드로는 그 순간 뜯고 있던 족발을 버리고 도망가 버립니다. 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베드로와 함께 있었던, 베드로와 함께 예루살렘에서 올라왔던 다른 유대인들도요, 갑자기 도망가는 베드로를 보면서 눈이 땡그레졌겠죠. 그러면서 뭐야, 이거 지금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유대인들도 그 자리에서 일어나 슬금슬금 갑자기 제가 일이 있어서 나 집에 가스불을 켜놓고 왔어요. 그러면서 같이 도망가 버리기 시작하죠. 자,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 당시에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였던 바나바도 있었거든요. 바나바는 안디옥의 목회자였어요. 안디옥 교회 담당 목사였다고요. 근데 그도 베드로와 유대인들이 도망가는 걸 보면서 눈치를 보다 자신도 도망가 버립니다. 네. 오늘 바로 바울은요, 이걸 가지고 베드로를 책망한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건 단순히 그냥 밥 먹다가 도망갔다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 베드로의 메시지에 담긴 의미를 책망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4절에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똑바로 걷지 않는 것을 보고 모든 사람 앞에서 게바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당신은 유대 사람인데도 유대 사람처럼 살지 않고 이방 사람처럼 살면서 어찌하여 이방 사람더러 유대 사람이 되라고 강요합니까? 자, 여기에 담긴 의미는 이런 거예요. 자, 안디옥 교회 이방 그리스도인들은요, 바울을 통해 이미 복음을 배웠어요. 바울이 어떻게 가르쳤죠? 여러분, 우리는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하고 제사를 지키는 것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벽하게 정결해졌습니다. 우리는 이제 유대인인 저와 이방인인 여러분 모두 예수님 안에서 우린 동일합니다. 그 어떤 차이도 없습니다. 우리는 똑같이 깨끗합니다라고요. 당연히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도 그걸 믿고 받아들였겠죠. 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유대에서, 예루살렘에서 그 유명한, 자신들이 얘기로만 들었던, 소문으로만 들었던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가 옵니다. 얼마나 처음에 좋았겠어요. 근데 베드로가 왔는데 자신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줘요. 바울과 똑같은 복음을 가르쳐줘요. 그들은 당연히 생각했겠죠. 그래, 이게 맞구나. 예수님 안에서 다른 유대인들은 우리를 벌레 보듯이 하고 우리를 차별하는데 역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다르구나. 우리 하나구나 라고 생각했겠죠. 그렇죠? 그런데 갑자기 그랬던 베드로가, 그랬던 유대의 친구들이 다른 유대에서 다른 새로운 사람들이 오자 그들을 보고 자신들을 버려두고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같이 식사하고 있다가 그 자리에서 주랭랑을 쳐요. 자, 이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물론 상처받았겠죠. 속상했겠죠. 하지만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래도 역시 율법을 지키는 게 맞는 건가? 우리도 결국엔 저 유대인들처럼 유대교의 제사를 지키고 율법을 준수하고 할례를 받아야 하는 건가? 그러니까 베드로도, 그리고 심지어 바나바도 우리 버리고 떠나버리지, 이거 아니었나? 라고 생각했겠죠. 여러분, 바로 이게요, 바울이 오늘 이 사건을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아주 심각한 문제로, 복음의 진리가 담긴 문제로 바라본 이유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질문은 이겁니다. 베드로는 알고 있었잖아요. 이미 예수님을 통해 직접 환상 중에 가르침을 받았잖아요. 모두가 다 정결하다는 것을요. 근데 그걸 믿고 알았던 사람이 왜 갑자기 이번에는 이방인들을 버리고 도망가 버렸을까요? 바울은요, 14절에서 베드로가 그렇게 한 이유를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똑바로 걷지 않았다. 그럼 이 말이 뭐죠? 여러분, 베드로는요, 무엇이 올바른 복음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모두 다 똑같다, 모두 다 정결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요, 어느새 그는요 그걸 더 깊게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자신의 상황적 환경과 자신의 어떤 이익과 자신의 명예가 부닥치는 순간이 오자 그는요 거기서 예수님을 따르기를 선택하기보다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이익을 따르기로 결정합니다. 도망가 버리죠. 그렇죠? 그는 갈등의 상황에 왔을 때요 복음을 더 깊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삶으로 적용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저 마음에 오는 대로, 마음이 느끼는 대로, 마음이 나에게 주는 감정대로 따라 행해버립니다. 그게 왜요? 그가 두려워했거든요. 사람들의 시선을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베드로의 모습을 두고요, 그가 위선을 행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런데 이때 위선을 행했다라는 이 헬라어는요, 오늘 이런 의미였어요. 이거는 당시 로마 시대에 연극할 때 연극에서 사용되는 단어였거든요. 그 당시는 연극을 할 때 지금처럼 분장이라는 게 없잖아요. 뭐 화장을 하고 특수 분장 이런 게 없잖아요. 그 당시는 그래서 연극을 할 때 자신의 배역에 맞는 가면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 가면을 쓰고 그 가면에 따라 배역을 연기하는 거죠. 바로 이게 헬라어 위선이라는 단어에 담긴 의미였어요. 가면을 쓰고 연기한다라고요. 자,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위선은요 생각보다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닙니다. 위선은 특정한 어떤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에요. 왜 그런 줄 아나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가면을 쓰고 연기한 적이 있지 않나요? 여러분, 오늘날 현대 사람들은 가면을 안 쓰나요? 아니요. 여전히요 사람들은 가면을 씁니다. 왜 가면을 쓰죠? 그렇게 해야 사람들이 나를 받아주니까요. 내가 적당히 더 착한 사람으로, 더 나은 사람으로, 내가 더 좋은 사람으로 가면을 써야, 내가 더 겸손한 사람인 척 나를 낮춰야 사람들이 나를 더 인정해 주거든요. 때로는 나의 민낯을, 나의 연약함을, 나의 부끄러움을, 나의 부족함을 사람들이 알 때 사람들이 나에게 실망하고 떠날 거라는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거든요. 모든 사람들에게요. 그렇죠? 그래서 현대 사람들도요 여전히 가면을 씁니다. 저도요 여전히 가면을 씁니다. 우린 모두 다 가면을 씁니다. 뭘 보여주죠? 우리도요 이 위선에서 완벽히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특별히 이 위선이 가장 잘 나타나는 곳 중에 하나가 어딘 줄 아나요? 여러분, 그 중에 하나가 자소서입니다. 자기소개서. 예전에 제가 한 영화를 봤는데요. 그 영화에서 취업을 막 준비하다가 계속해서 낙방하고 떨어지는 한 이 취준생이 자기 친구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야, 나 지금 취업 준비하는데 너무 힘들어. 지금 자소서를 몇 통을 썼는지 모르겠어. 근데 자소서를 수도 없이 많이 쓰다 보니까 어느새 자소서에 있는 내가 아니야. 자소서에 있는 나는 더 좋은 것, 더 괜찮은 것, 자기를 포장하는 것만 계속 쓰다 보니까 이젠 어느새 진짜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겠어. 진짜 내가 누구인지도 난 잃어버렸어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바로 이게 복음이 우리 내면에 깊숙이 더 내려가지 못할 때, 복음이 우리 삶에 더 깊숙이 적용되지 못할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있는 그대로 완전히 완벽하게 용납하고 나를 받아주셨어 라는 복음을 머리로만 머리로는 알아요 라고 하지만 그걸 마음 깊숙이 받아들이지 못할 때요 우리는 어떡하죠? 가면을 씁니다. 자꾸 나를 감춥니다.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도 가면을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도 나의 부끄러움, 나의 죄악됨 얘기하지 못합니다. 왜요? 나 스스로에게도 솔직하지 못하거든요. 그러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 나 스스로에게도 가면을 쓸 때가 있지 않나요? 정말 여러분은 나 스스로에게는 내가 솔직하다고 생각하나요? 아니요. 우리는 때로 나 스스로에게도 가면을 써요. 이거를 또 잘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요. 바로 핑계죠. 여러분, 왜 사람들은 나의 연약함을 볼 때, 나의 죄악됨을 볼 때, 누군가가 나의 잘못을 지적할 때 왜 그거를 때로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맞아요. 나에게 그런 연약함이 있어요. 내가 또 그랬나요? 그게 나의 부족함이에요. 제가 또 그랬군요. 미안합니다라고 말하지 않고요. 왜 우리는 대번에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 그건 내가 원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거긴 이유가 있어요. 아니,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거긴 배경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하죠.
왜 우리는 끊임없이 나에게도 내 부족함을 봤을 때 내가 그걸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왜 우리는 끊임없이 그걸 핑계대죠? 아, 내가 좋은 가정에서 태어났다면, 나에게 좋은 부모님이 있었다면, 나에게 좋은 친구들이 있었다면, 나에게 좋은 교회가 있었다면, 그러면 나도 좀 달랐을 거야. 네가 나를 건드렸으니까 그러지. 여러분, 그런데 그거 아시나요? 바로 이게요, 아담과 하와가 죄로 인해 타락하고 처음으로 행한 일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요, 죄로 인해 자신들이 부끄럽다는 자신들의 연약함을 봤을 때요, 그거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 우리가 이 잘못을 범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죄를 범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기꺼이 나가는 게 아니라요, 그들은 어떻게 하죠? 그들은 숨어버립니다. 그들은 도망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향해 너희가 왜 이런 일을 행했느냐 라고 묻죠. 이때 하나님이 왜 물었을까요? 하나님은 진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물었던 거예요. 근데 그들은요, 그 하나님을 그냥 무서워하기만 하면서 서로를 탓하죠. 제가 이런 거는 이유가 있어요. 저 하와 때문에. 하와는 아니, 뱀 때문에. 뭐죠? 그들은요, 자신의 죄로부터 자신으로부터도 도망갑니다. 자신 스스로에게도 가면을 씁니다. 이게 위선이죠. 나는 아닌 척, 내 탓 아닌 척, 저 사람 때문인 척. 그렇죠? 여러분, 이게 위선의 첫 번째 특징인 핑계라면요, 위선의 두 번째 특징은요, 나의 선한 행동으로부터 나를 숨기려고 하는 거예요. 선한 행동으로 나에게 가면을 쓰는 것이죠. 자, 우리 조금만 솔직해져 볼까요?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 연약함이 없나요? 여러분, 내 안에 불경건함과 부정함이 없나요? 여러분, 우리 때로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도 모르게 차별하고, 다른 사람들을 불결해하고 무시하고, 때로는 더럽다고 여기는 순간들이 사실 있지 않나요? 근데 물론 그걸 대놓고 얘기하지 않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실 깔보고 정죄하고 차별하는 마음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거를, 내 마음을 숨기는, 내 안에 있는 이 죄를 숨기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나요? 겉으로 선하게 행동하는 겁니다. 겸손하게 행동하고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고 좀 더 도덕적 윤리적으로 사는 것이죠. 네, 그걸로 뭐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그렇다고 우리 안에 있는 거 그대로 다 얘기하면서 야, 나 너 싫어, 그렇게 얘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내 안에 그런 사실 멸시와 천대와 무시하는 마음이 있으면서도요, 사람들은 그걸 보려고 하지 않아요. 그걸 인정하려고 하지 않고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그래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왜냐하면 난 겸손하려고 하잖아. 나는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잖아. 나는 컴패션에 후원을 하고 있다고. 나는 그래도 교회 다니면서 예배 빠지지 않고 드리잖아. 뭐 하고 있는 거죠? 나의 선한 행동에 선한 행동이라는 가면을 쓰면서 나의 연약함과 죄를 숨기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그것도 위선이라고요. 여러분, 그 누구도 이 위선에서 완벽히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런 위선에 빠질까요? 그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사람의 시선을, 세상의 시선을, 때로는 나의 평가를 내 스스로가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보다 세상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가를 더 두려워할 때 사람들은요, 핑계하고요, 핑계대고요, 선한 행동에 가면을 쓰며 나를 숨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끊임없이 사람들에게요. 전 좋은 사람이에요. 저를 칭찬해 주세요. 전 당신에게 칭찬받을 만해요. 전 당신에게 사랑받고 용납받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라고요. 물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요, 여러분, 이 위선은요, 반드시 문제를 가지고 옵니다. 그중 위선이 가져오는 그중 첫 번째 문제는요, 바로 관계의 깨짐이에요. 자, 오늘 베드로의 위선이 이 안디옥 교회에 무엇을 가져왔는지 한번 보세요. 그는요, 안디옥 교회 사람들과 친구로 지냈어요. 함께 밥 먹으며 교제하면서 진실한 진짜 이 나눔을 했다고요. 그런데 이런 베드로가 지금 자신의 한때 친구였던, 함께 족발을 뜯던 그 친구들이 그들과 함께 밥을 먹는다는 그 사실이 자신의 평판과 명예에 해가 될 것 같자 어떻게 하죠?
그들을 가차없이 버리고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이건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엄청난 상처와 아픔이었겠죠. 이건 엄청난 관계의 깨짐이었겠죠. 여러분, 이처럼요, 위선은 우리로 하여금 다른 누군가와 진정한 관계, 아름다운 관계를 가지고 오게 할 수 없습니다. 네. 아니, 계속해서 가면 쓰는데, 계속해서 나를 숨기는데, 끊임없이 나를 포장하는데, 거기서 어떻게 진실한 관계가 맺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위선은요, 처음에는 좋아 보여요. 잘 포장하고 있어요. 근데 그러다가 관계에 갈등이 생기잖아요. 그럼 어떡하죠? 그 갈등을 극복하고 때로는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미안해. 이 부분은 내가 정말 잘못했어. 라고 얘기하게 하는 게 아니라요. 그 갈등에서 상대방을 탓하고 이거 핑계니까. 이건 너 때문이지. 네 문제지. 네가 화해하기 전까지 나도 화해하지 않을 거야. 이건 내 잘못은 하나도 없어. 라고 하면서 관계를 망가뜨려 버리죠. 그렇죠? 왜 그런 거죠? 우리는 어느새 복음을 망각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있는 그대로 용서하고 용납했다. 이제 그런 것들은 사람들의 평가와 시선, 나의 평판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진짜 가슴 깊숙이 알지 못하니까 위선이라는 가면에 숨어버려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관계를 망가뜨리고 깨뜨려 버리는 겁니다. 두 번째로 위선은요, 우리로 하여금 이 우월감에 빠져 다른 사람을 차별하게 만듭니다. 아까 위선의 두 번째 특징이 뭐라고 했죠? 나의 선한 행동이라는 가면을 쓰는 거라고 했죠. 여러분, 이게요, 선한 행동이라는 가면을 우리가 계속 쓰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알아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사람들은 이제 그 가면이 나인 줄 알아요. 예, 그 가면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그 가면 뒤에 있는 민낯조차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가면이 나인 줄 알아요. 정말 그렇게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나, 그 뒤에 사실 다른 사람들을 향한 멸시와 천대와 더러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다른 사람, 좀 어려운 사람 돕고 어디 기부하고 내가 좋은 행동을 하는, 이제 그 가면이 나인 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면이 나인 줄 알면요, 나처럼 행동하지 않는 사람, 나와 다른 사람은 멸시하기 시작하죠. 우리는 우월감에 빠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도 나는 너보다 하나님 보기에 내가 조금이라도 더 낫지. 나는 너보다 하나님께 더 조금이라도 더 착하고 충성된 존재야. 나는 너보다 하나님 앞에 조금 더 성실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도 동일하다면 너보다 나를 좀 더 좋아할 거야. 그게 맞아. 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없나요? 정말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없을까요? 여러분, 혹시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 안에 지체들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교회를 오랜 시간 다니는데 어떤 지체는 좀 성장이 더디기도 합니다. 쉽게 변하지 않아요. 여전히 연약함과 부족함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보면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지 않나요? 쟤는 교회 다닌 지가 언젠데 아직도 저래? 뭘 아직도 저렇게 성장하지 못하고 있어? 뭐 아직도 저렇게 똑같은 거에 계속 반복되는 거야. 쟤는 아직도 멀었어. 그 모습을,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요, 야, 그래도 내가 쟤보단 낫다. 하나님이 쟤보다 나를 더 기뻐하실 거야. 나는 그래도 성장하고 있잖아. 난 변하고 있잖아. 라는 우월감을 가져본 적이 있지 않나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 순간 우리는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도 나는 쟤보다 나아. 그래도 나는 쟤보다 하나님께 더 가치 있게 여김받을 자격이 있어. 뭐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자격을 찾는 게 아니라 예수님 플러스 나의 행동, 나의 선한 가치관, 나의 변화에서 나의 구원을 찾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당연히 이런 사람은요, 내가 보기에 못마땅해요. 좀 나와 달라요. 갈등이 생겨요. 그럼 어떡할까요? 베드로처럼 행합니다. 도망가 버립니다. 그 갈등에서 도망가 버립니다. 나에게 불편한 사람에게서 도망가 버립니다. 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그 상황과 그 사람으로부터 도망가 버리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난 너랑 달라. 그래서 난 너와 함께 못하겠어. 바로 이게 베드로의 위선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바울은요, 이런 베드로의 위선을 보면서 그에게 이렇게도 말할 수 있었어요. 이봐요, 베드로, 당신 지금 신앙생활 몇 년 하는 거죠? 당신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근데 아직도 이거밖에 안 돼요? 아직도 이 짓 하고 있어요? 아직도 이렇게까지 복음을 알지 못한다고요? 당신 이거밖에 안 되는 존재예요?
당신 정말 너무나 하찮고 보잘것없고 볼품없군요. 한때는 당신을 존경했던 제가 부끄러울 지경입니다. 라고 그를 정죄하고 비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울은요, 베드로를 향해 은혜를 다시 상기시킵니다. 그를 정죄하고 비난하는 게 아니라 그에게 은혜를 다시 기억하게 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갈라디아서 2장 15절 1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의롭게 되는 것임을 알고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은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는 아무도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보통 이 세상은 다른 사람을 지적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아나요? 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 사람의 행동을 지적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러면서 너 이거밖에 안 돼? 야, 너 이거 이래서는 안 돼. 너 더 변해야지.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의 죄를 딱 지적하거든요. 자, 그럼 그걸로 그 사람이 변할까요? 나의 연약함을 지적해 줬을 때, 정곡을 찍을 때 사람이 변할까요? 아니요. 여러분, 사람의 내면은요, 너무나 이 신기하고 오묘막측해서 누군가가 나의 연약함을 딱 지적하고 찌르잖아요. 그러면 더 가면을 써요. 더 가면으로 나를 도망가고 싶어해요. 그곳으로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 우리가 정죄하고 비난한다면 우리의 가면이 더 겹겹하게 두꺼워질 뿐입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가 가면을 벗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줄 아나요? 잘못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 말이 필요하죠. 가면을 굳이 쓰지 않아도 돼. 너의 연약함, 너의 부족함, 너의 죄악됨, 너의 더러움에도 불구하고 너를 완전히 용납하고 너를 완전히 사랑하고 너를 있는 그대로 이미 받아준 분이겠어. 그 은혜가 있어. 그분은 그리고 여전히 너를 그렇게 바라봐. 그리고 나도 그분의 눈으로 너를 그렇게 바라볼 거야. 라는 이 은혜와의 나를 있는 그대로 용납하고 사랑해준다는 이 사랑과 복음의 메시지가 있잖아요. 그럼 사람들은요, 자신의 가면을 드디어 벗고 싶어집니다. 그냥 벗고 싶어져요. 그래, 이런 나도 받아줄 수 있는 곳이 있다고. 내가 나를 더 포장하지 않아도 된다고. 정말 이런 나의 연약함에도 이런 나의 더러움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고 용서해주는 존재가 있다고. 그래, 이 가면 벗자. 그분 앞에 나아가자. 바울이 베드로에게 말하고 있는 게 바로 이거였습니다. 베드로요, 나의 친구 베드로요, 알지 않습니까? 우리는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은 게 아닙니다. 당신도 나도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인지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이 그분을 그동안도 많이 실망시켰는지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고 그때마다 얼마나 큰 고달픔과 죄책감에 시달렸는지, 그것이 얼마나 우리를 괴롭게 했는지 당신도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용서받고 우리가 그래서 용납받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인정한 그 이유 하나로, 그분의 은혜로 우리는 완전히 용서받고 용납됐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완벽하게 정결하게 행하셨습니다. 베드로요, 나의 친구요, 근데 왜 다시 가면을 쓰려 합니까? 왜 다시 그분으로부터 도망가려 합니까? 왜 다시 숨으려 합니까? 가면을 벗으십시오. 그분 앞에 나가십시오 라고요. 여러분, 이게요, 복음이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위선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고 우리의 가면을 벗게 해주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교회는요, 이 교회 공동체는요,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향해 바울이 베드로에게 해줬던 이 얘기를요, 서로가 서로에게 해주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의 연약함을 볼 때, 누군가가 나의 연약함을 고백할 때, 우리가 누군가의 죄를 볼 때요, 그걸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이죠. 괜찮아. 하나님이 그런 너를 이미 완벽히 용서하고 완벽히 받아주고 완벽히 사랑하셨어. 그리고 그분은 지금도 너를 그렇게 대하셔. 이제 더 이상
자책과 정죄감에 시달릴 필요 없어.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바라보셨으니 나도 너를 그렇게 동일하게 바라볼 거야. 굳이 가면을 쓰지 않아도 돼. 도망가지 않아도 돼. 숨지 않아도 돼라고요. 여러분, 만약에 베드로에게 이 바울이라는 동역자가 없었다면요, 베드로는 자신의 위선을 눈치채지 못했을 겁니다. 그는 계속해서 가면을 썼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나중에 자신의 위선을 눈치챘을 때 그는 엄청난 죄책감과 자책감, 낭만감에 시달렸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라는 이 동역자는요, 베드로의 잘못을 이야기하면서도 불구하고 그걸로 그를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앞에 베드로를 다시 데리고 갑니다. 베드로여, 나를 따라오십시오. 우리 다시 그분의 은혜 앞으로 나아갑시다. 우리 다시 그분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가면을 벗읍시다라고요. 여러분, 나의 위선과 가면에 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용납해주는 그런 곳. 서로의 연약함을 봤을 때 그거를 정죄하고 찌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내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를 그분의 빛 아래로 데리고 가 다시 그분의 은혜에 세워주는 그런 공동체.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위선을 고치시고요, 우리의 가면을 벗기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가면을 그분 앞에서 벗고 우리가 진짜 쉴 수 있게 하세요.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 이곳에서 그분의 은혜를 노래합시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그분의 은혜를 얘기해 줍시다. 때로는 나의 지체의 연약함, 부족함, 실수, 낭망을 봤을 때요, 그 사람에게 다시 복음을 얘기해 줍시다. 괜찮아. 너 그러지 않아도 돼. 하나님이 이미 너를 완전히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해 줬어. 너 그렇게 스스로를 찌르지 않아도 돼. 숨지 않아도 돼. 도망가지 않아도 돼. 나도 너를 그렇게 대해 줄게. 그리고 여러분, 나도 그분 앞에 나가 가면을 벗읍시다. 나의 선한 행동과 핑계에 숨지 마세요. 수천 번이고 수만 번이고 나의 부끄럽고 연약한 모습 그대로, 내 상처, 아픔, 실수, 문제 그대로 그분 앞에 나가십시오. 끊임없이 나가십시오. 그럴 때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더러움과 또다시 죄와 실수와 잘못을 반복하고 있는 더러움의 때가 묻어있는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내가 정결하게 한 것을 네가 부정하게 여기지 말거라. 너는 이미 나에게 완전히 정결하다. 내가 너를 완벽히 깨끗하게 하였다라고요. 기도하겠습니다.